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왕정시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복귀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게 되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내 마음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동안 예루살렘 보좌 위에 누가 올라서 앉게 되냐면 가짜 왕이 있었죠.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가짜 왕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쫓아내었고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가짜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왕을 모시고 환호하게 됩니다. 자, 그때 진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쫓겨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맞서서 아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켜서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을 주의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왕 압살롬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비로소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죠? 진짜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짜 왕을 세웠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던 그 시절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낸 자가 누구였던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고 왕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그때를, 평안했던 날을 그들이 떠올리고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힘으로써 잘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요 곧 교만입니다.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우리의 삶을 말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생각되지 않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이 본능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는가? 이제 진짜 왕을 다시 예루살렘 보좌로 모셔오자. 그러니까 말로써 선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주님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하는데 주님이 아닌 것들로 그 보좌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올려놓게 되고요. 누군가는 세상 쾌락을 올려놓게 되고 누군가는 성공과 명예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자녀들을 올려놓고 되고요. 어떤 분은 남편을, 아내를, 주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가장 중심 보좌에 가짜 왕을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숭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조용히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피하십니다. 비켜 서십니다. 다윗처럼 비켜 서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짜 왕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진짜 왕 되신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심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여주시면은 시작. 왕의 귀한 은혜의 시작. 여러분,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독특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귀환하는 그 자리에 행했던 일들은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보좌에 왕으로 다시 모시게 될 때,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완벽한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왕이 돌아오면서 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돌아오면서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수죠. 원수 같은 시므이를 만나서 그를 용서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쫓겨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될 때 끝까지 쫓아오면서 언덕길에서 저편에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잔인하게 코웃음을 치며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죠.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던 아주 사악한 인물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역전됩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당당하게 귀환하는, 돌아온다는 소식이 시므이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가 취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요.
다윗 왕 앞에 넙죽이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해요? 17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면 저는 이 모습이 참 얄밉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연약할 때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가장 먼저 달려와 가지고 뭐라고 해요?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한 줄 아나이다. 내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그의 삶에 살아온 방식이고 시므이의 처세술이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충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시므이의 이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왕의 곁에서 칼자루를 쥐면서 만지작거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에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여러분 이 말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때 대역 죄인이죠. 법대로 해야 합니다. 공의대로 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의 목을 베어야 일벌백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새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선포를 해요. 시므이야, 네가 비록 원수지만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네가 오늘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면서 돌아오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했던 원수 시므이를 향한 피 묻은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주고 받아주고 다 용납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면서 했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억울함과 간사함의 사건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과 시바의 사건을 그들을 만났을 때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덮어주고 받아주고 다 용납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을 불러서 사울의 모든 재산과 밭을 그에게 돌려주고 또 사울의 종으로 섬겼던 시바라는 사람에게 그 밭을 갈아서 당신의 종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요청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이었던 시바가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다급하게 피난 가는 길에 시바가 한 거짓말의 보고에 속게 됩니다. 사울의 자산을 무비보셋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자산을 빼앗아다가 시바에게 통째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드디어 진짜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러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19장 24절이거든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그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난 날로부터 왕이 피난길 가서 귀환하는 날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대요. 무비보셋이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을 그리워하는 무비보셋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시바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무비보셋은 왕을 걱정하는 진정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른 그 순간부터 왕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마치 상복을 입는 자처럼 애통하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지금 직접 만났던 다윗은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을 담아서 네가 어찌하여 무비보셋아 나와 함께 피난길로 오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자, 그제서야 무비보셋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죠. 26절에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왕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지만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나귀도 빼앗아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왕을 원망하거나 지금 눈앞에 불이 나서 시바를 처형해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의 처분을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로운 왕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이 되어서 무비보셋과 시바의 사건을 들었다면,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저 간사한 거짓말쟁이 시바를 끌고 와서 엄벌하고 그에게 재산을 허락하였잖아요. 다시 그것을 몰수하고 빼앗아서 억울한 무비보셋에게 100% 돌려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이고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내리는 판결이 뜻밖의 판결이에요.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왜 지금 시바라는 사람 거짓말쟁이를 벌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재산을 반반씩 밭을 나누라고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왕의 마음이고 은혜의 깊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지금 귀환하게 되면서 복귀하게 되면서 다윗이 가진 마음가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이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100% 옳고 잘못했는지 끝까지 파고들어서 추적해내지 않겠다는, 들추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온 이 영광스럽고 기쁜 날에 또다시 피를 흘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공동체를 갈라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시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캐내서 단죄하지 않고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서 그 허물을 큰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진짜 마음을 가진 무비보셋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재산에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원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밭 따위는 모든 것을 그저 시바가 갖게 다 가지게 하십시오. 저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왕이 돌아오신 것으로 나는 그저 족합니다.
이 다윗은 이처럼 다 알면서도 과거를 파고들지 않고 다 덮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으로 돌아오면서 다윗이 했던 두 번째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고마운 사람을 기억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무엘하 19장 32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큰 부자래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상황에 마하나임 땅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을 때,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목숨 걸고 왕의 일행을 먹여 살렸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르실레인데요, 또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게 되자 그 고마운 은혜를 갚으려고 제안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르실레 어르신,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제 나와 함께 왕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극진하게 모시고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르실레는 거절합니다. 자기는 이제 너무 늙어서 왕궁에 가봤자 진수성찬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귀도 어두워져서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왕에게 더 이상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보고 왕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고결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올리게 됩니다. 37절에 그러나 왕의 종 누가 있어요? 김함이 여기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저는 고향에서 죽겠으니 대신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때 기쁜 마음으로 그 청을 수락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와 이별하면서 축복합니다. 39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은 고마운 사람 바르실레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김함을 왕으로 데려가서 최고의 요직과 보상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떠나는 노인이었던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간절히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세 번째 일은 자기에게 향했던 그 작은 충성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되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넘치는 축복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윗이 복귀하면서 귀환하면서 했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일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왕으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완벽한 예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돌아오실 때 여러분 용서를 해주십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심판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돋보기를 되시면서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낱낱이 파헤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죽어 마땅한 시므이와도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왕 되신 주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실 때 시므이 같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와 허물을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서를 뜻하는 대속 중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키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덮어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꾸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그걸 캐내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고 허물을 가리키는 존재는 오직 영적인 마귀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덮어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이 다윗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헌신과 또 기억하고 복을 베풀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작은 헌신과 충성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주님은 이런 칭찬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사실 참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적은 일을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많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넘어서 내 자녀와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다윗 왕의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 같은 자 시므이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보잘것없는 나의 삶의 천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서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을 모신 사람이라면 내게 상처 준 시므이 같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미움과 증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녹아내리고 참된 용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도 역시 대질신문하지 말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시바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억울함을 가졌던 무비보셋,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뺏겨서 다리도 불편한데 마음은 왕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왕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못했는데 왕이 돌아오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꾹꾹 참아내면서 결국에 왕이 하던 대로 판결에 저는 그저 왕이 돌아오시면 됐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과 거짓말한 사람과 이 억울함을 가진 무비보셋이 무비보셋 따로 만나고 시바라는 사람 따로 만난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 이야기 들을 때 옆에 누가 있어요? 시바가 있어요. 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둘 다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하잖아요. 검사들이 형사들이 할 때 둘을 놓고 말을 맞춰가지고 다른 방에서 말이 틀리면 다시 조사하고 그럼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윗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진정한 왕을 모신 공동체는, 교회가 때로는 우리도 92년이나 됐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못 볼 꼴도 보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오해와 비난과 또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평생 저분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진정한 왕을,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는 성도들의 허물과 죄악과 과거를 들추어내서 대질신문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로 덮어주는 공동체,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하고 다른 교회를 떠나시거나 또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으로 신앙을 포기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도 덮어주시고 너도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덮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면 반드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사탄이 주는 마음이 뭐예요? 가서 소문내라, 비판하라,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리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워졌다 싶으면 또 상처를 보고 허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먼저 거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축복하고 그 후손까지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비난하는 인생에서 남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축복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진리인데요. 따라합시다. 싸우지 마시고 축복합시다. 차라리 그렇게 못할 거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로, 교구 목사로 갔더니 세상에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방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흉을 얼마나 보는지, 예배 끝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데 또 중직자세요. 얼마나 험담을 하시는지 참 민망해가지고 저에게 가진 첫 이미지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교회를 떠나기까지 그 부교역자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30대 후반에 목회자한테 그 앞에서 얼마나 험담을 하고 그러는지, 참 정말 그 부교역자들한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나타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아하고 관계 중심적인 그런 분들은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또 튕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원망하고 험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면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